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다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잘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신명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묵상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12장부터 2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5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6장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 신명기의 결론이고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율법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전체의 결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의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제까지 묵상한
5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다시 말해서 10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부터 묵상한 이 말씀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더 깊고 상세한 설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실천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신앙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담는 종교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시내산 언약, 약속의 땅, 이 모든 것이 정말 독특한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열조, 조상과는 상관없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는 인도라는 것이 바로 1절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관계는 애굽에서 다 끊어졌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물론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를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와 연결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춰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땅도 그런 의미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출애굽 시대에도 이어져서 이들 이스라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라는 부분이 중요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 2절부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20계명, 그 중에서도 제1계명을 실천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제사를 중앙에 집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밖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를 전제로 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죄사함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시너지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대로 그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는 땅을 정복하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제1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문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제사를 중앙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외에는 모든 제사의 장소를 다 제거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이 장소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소를 다 파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아직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할 장소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곳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절에 나오는 대로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종으로 부리는 노비들까지도 함께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거룩하고 귀한 가정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귀한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생,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몸에 아버지여 그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